4절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합니다.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개입에 있었지요. 먼저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그곳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천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하지 않지요. 인간을 통해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교 역할만 하십니다. 고넬료가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도착할 때쯤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이 가득한 부정한 동물들을 내려 보내시면서 이걸 먹으라. 이 환상을 3번을 보여주시죠. 3이라는 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완전수인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주님 제가 지금까지 부정한 것 속된 것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율법을 스스로 깨시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지 않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3번 환상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순순히 따라갑니다. 근데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이 사실이 베드로에게는 상당히 긴장되고 조마조마한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마치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에게 어떤 거짓말을 할 때,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친구 집에서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공부한다고 놀기로 해놓고, 그리고 그때 기억이 나요. 그래라 했는데 그때 친구랑 같이 기뻐했던 그 기억, 그 긴장되면서 거짓말을 할 때 그때.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할 때의 마음 상태가 상당히 긴장되어져 있고 예민한 상태이고 불안함이 함께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고넬료에게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8절에 보십시오. 28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온 것은 이건 위법이다. 유대인의 관습법상 한 번도 이런 일은 용인된 적도 없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 유대인의 그 율법보다 중요한 그 관습법이 그 사회에서는 당연히 마땅히 다 알고 있는 법,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 이방인과 상종한다는 것은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경건한 유대인이길 포기한 거예요. 아니, 유대인의 정체성을 포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방인이구나로 간주해도 되는 게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전에 베드로는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9장에 가보십시오. 9장 42절과 4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므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 베드로가 어디 있었습니까? 무두장이 집이 있었어요.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죽은 동물 가죽을 가지고 공예해서 파는 사람이에요. 죽은 동물을 만지는 것은 유대인 정결법상 부정한 사람이 되고, 그 부정한 사람들 함께 접촉을 하면 이 또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그 예수님 복음시대 때 세리와 죄인들, 그 죄인들이 진짜 범법자들이 아니라 유대인 정결 예식에서 더러워진 자들, 그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베드로도 지금 무두장이 이 집은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부정한 자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요.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 거죠. 사람이 더러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이 음식을 먹고 아니고, 이 더러운 것을, 죽은 동물을 만지고 안 만진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정결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가 더러워지는 것이구나.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거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이제는 걸림이 없어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상당히 이 당시에 이 무두장의 집에 갔다라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파격적인 행보예요. 근데 자유했어요, 이 부분에서. 그런데 여기서 더 틀을 깨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부정한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부정하게 보지 않고 같이 갔는데, 이방인들을 만난다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이것은 베드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지금 가는 것이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지금 하는 건데 불안한 거예요. 마치 우리 뭔가 할 때 누군가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 거 뻔히 알면서도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하듯이, 베드로도 이게 원치 않아요. 그러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순종하는데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우리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속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가다 뭐 하나 툭 하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초긴장 상태로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 나눌 본문에 보면 11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보고할 때 그 아니나 다를까 물어요. 네가 이방인 집에 왜 갔냐. 유대인들 상식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었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직접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져.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그 틀, 이것을 깨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길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게 만들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게 만들어요. 종종 그렇게 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다르죠.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하고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인간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다 돌진개찐이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인간의 다른 면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높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차이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만 보고 살잖아요. 이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저 세상을 보게 만들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고 여기서의 삶만 다 올인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손가락을 저쪽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도 한 집사님과 통화하다가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선교에 대한 마음이 크거든요. 거의 해마다 다녔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많이 못하게 됐는데 계속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선교를 나갔던 그 집사님 추가를 반납하고 왜 선교를 가요? 보통 우리는 다 휴가 때만 기다리잖아요. 놀기를 바라잖아요. 노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놀기만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휴가를 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왜 선교를 가요? 다른 걸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걸 보니까. 더 가치 있는 걸 보니까 가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휴가도 가고 선교도 갔다 오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어떨 때에는 그게 이제 중복돼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반납해요. 다른 곳을 보고 나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더 의미가 있게 와닿으니까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래야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인간도 그렇잖아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인간들 사이에서, 도찐개찐은 인간들 사이에서도 이러한데,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다른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봐야만 해요. 이게 당위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좋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만 판가름하면 돼요. 근데 많은 자들이 그 가운데 따르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요. 이것은 데이터상 나와 있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 돌아가요. 힘들 때에 그 문제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3명밖에 없어요.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었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도 1%도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1%도 안 돼요. 구약에는. 신약에는 더 많아지죠. 왜요?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하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드물드물 나지만 신약에서는 즐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게 우리에게 복되다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복되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주장할 거니까. 죽음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다 순교할 때 겁을 내지 않아요.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닌데 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해요?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니까 가능한 거고, 부활을 통한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불확실했었는데 확실한 걸 보게 되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이런 신기한 일들, 놀라운 일들, 파격적인 행보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게 하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만들어요. 베드로만 해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무두장이 집에 갔을 때 벌써 하나의 큰 틀이 깨졌어요. 이전에는 죄인들에 대한 개념이 달랐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죄인들이 없는 거예요. 다 죄인들인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기억나는데 살았던 그 우리 동네에 그 술집에서 다니면서 그게 직업인 여성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동네에 다 소문났어요. 저 여자는 가까이 하지 마. 소문 났었어요. 그래서 다 가까이 하지 않고 뒤에서만 수근수근 대고, 야, 저 여자래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이라면 저는 그 여자가 만약에 우리 옆집에 산다면 스스럼 없이 대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직업을 관두고 보고만이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딱 선을 긋고 담을 쌓고 가까이 안 하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을 찾아간 게 거의 그와 같아요. 이것 자체가 파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 범주가 깨졌어요. 누가 죄인이냐, 누가 의인이냐, 이게 깨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깨진 게 아니라 또 한 번 깨지지요.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도 복음이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자체를 귀하게 여겼던 그 홀리 플레이스라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깨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가 어디냐, 믿는 성도들이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공간의 개념에서 사람의 개념을 바뀌어져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수를 믿는 그 자리에 이미 임하였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바뀌어졌어요. 더 이상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귀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할례, 선민 사상에 빠져 있지 않아요.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요, 천인 공로할 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자부심을 다 무너뜨리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여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왜? 민족의 자긍심, 민족의 자부심을 이걸 하찮게 여겨버리니까.
예루살렘 성이 귀하지 않다고요? 유대인들의 할례를 통한 선민 사상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자부심 가지고 사는데 이걸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저기 에베소에, 저기 고린도에, 저기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동등하게 거룩한 곳이라는 개념이 잡힌 거예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나중에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데까지 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초기의 복음인데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 본부의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를 피해요. 먹으면서 또 찜찜한 거예요. 아직 완전히 자유해진 건 아니에요. 그런 과도기를 거치면서 이제 완전해졌겠지요. 그래서 베드로를 질책했다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졌냐? 더 이상 죄인과 의인의 개념이 사라지고요. 이방인들과 담을 쌓았던 그 삶이 벽이 무너져요. 이방인들과 교제해요. 믿는 자라면 함께 식사해요. 바뀌어졌죠.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삶에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제가 구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옵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를 하나님이 보았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도를 해요. 천사를 통해서.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구제, 선행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만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선행이 미뤄져 행동을 미루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은 매우 크고 가치 있고 귀한 일을 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못지않게 귀한 일이 뭐냐? 내가 삶에서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행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건 없이 베푸는 거예요. 나한테 올 게 없는 걸 알고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돕는 거예요. 난 이 선행에는 나의 수고, 희생, 손해가 따라요. 이게 선행이에요. 기브앤테이크는 선행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다 이문화잖아요. 기브앤테이크예요. 갔으면 와야지. 이게 예의 바른 거 아니에요? 선물을 보냈으면 다음에 보답이 와야지. 안 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안 보내요. 쟤는 상정하면 안 되는 애야. 이런 거예요. 이게 당연한 사회예요. 이렇게 자라왔어요. 엄마가 늘 얘기했어요. 야, 사람 가려서 사귀어라. 너한테 이익이 될 사람이 누군지, 손해갈 사람이 누군지 알아서 잘라내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인간적인 이기적인 본능이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따지며 삽니다. 어른 되고 나면 다 따져요. 순수하게 만납니까? 아니에요. 직업이 뭐예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배경이 어때요? 지역이 어디예요? 다 물어봐요. 그러면서 가까이 할지 멀리 할지를 따져요.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선행이라는 것은 이해관계 따지지 마십시오. 내가 나한테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얘기를 듣고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쉬운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한테 보답할 게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덜 가고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만 내가 베풀어 보십시오. 쉬운 일인지. 자기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늘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내 중심적으로. 기브앤테이크로. 그런데 이 복음을 들으면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진실로 받아들이면 이건 충격인 거고요. 이렇게 살려면 자기 살아온 삶의 틀을 깨야만 돼요. 난 그렇게 안 살았거든.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복음에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살아보십시오. 이 틀을 깨기가 쉬운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복음은 깨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실제적이고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변화들과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 번도 없다면 지금 잘 못 본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너무나 본질적으로 다른데 이걸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보았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어떻게 다름을 보지 못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순종하면서 그 틀이 한번 또 깨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복음이구나. 그 유대인들이 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다음 장에 가서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완전히 깨져요. 근데 복음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가장 큰 부분이 어디냐? 가장 첫 번째 미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사람을 대할 때.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35절에 가보십시오. 34절과 35절.
같이 봉독합시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또 한 번 깨달았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준 것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는 가장 첫 번째 틀을 깨는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틀을 깨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론, 인간이란 뭐냐, 창세기에서 크게 4가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은 꼭 외우시면 좋겠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뭐냐, 그럴 때 인간은 흙으로 지었어요. 흙이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말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잘났다고 얘기해도, 아무리 뛰어난 실적을 보인 인간이라고 해도, 그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도 그 능력은 쇠할 때가 오고요, 반드시 끊어질 때가 오고 깨질 때가 와요.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예요, 성경에서. 두 번째,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래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귀한 존재예요. 모든 사람은, 내가 어느 사회에 있든지 어떤 신분이 그 사회에 카르텔처럼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이게 깨지기 시작해요. 사회의 변화와 변혁에 힘쓰지는 않지만 자기 삶과 자기가 영향력을 미치는 곳에 있어서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게 깨지는 거예요. 당시 신분제도는 인정했지만 공동체 속에서는 그 신분제도가 점점 사라지고 희미해집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진화론을 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인간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인간만이 사후세계를 생각을 해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배부르면 그냥 자지 않아요, 인간은.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사후세계를 생각을 하고 인간만이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고민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은 또 창세기에 보니까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해요. 창조한 6째 날 가운데 유일하게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게 뭐냐, 아담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점점 혼자 사는 구조로 가죠. 혼자 놀고 혼자 지내는 게 점점 편한 사회로 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의 근거에 볼 때는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뭐냐면 점점 더 병든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가 예언할 때 예언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구조로 계속 가면 정신질환 환자들, 우울증 환자들,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정말 괴기스러운 사건, 사고들이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왜?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누군가가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은둔형 외톨이로 살고 있을 때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사람으로 치유되어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큰 능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코이노니아. 참된 교제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잘 보여야 되는,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삶,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진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힘쓸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빠져있는 저 사람을 끄집어내서 교제하게 하고 이끌어 나간다. 이거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에요. 또 한 가지, 인간은 어떤 존재냐,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죄인.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삶의 창세기에 쭉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더 동물의 왕국이 되어져 가요. 가장 악독하고 가장 나쁜 동물의 세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빠진 인간의 세계예요. 인간만큼 잔인하고 이기적인 동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인간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계속 받아들이고 소화시켜 보십시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만 보실까요? 여러분 26절에 가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걸 받아들였을 때에 소화할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절은 누구한테 하냐면 성경에 천사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경배 차원에서 하는 게 절이에요. 우리도 뭐 곧 해가지고 최고의 운동선수들 할 때 어떻게 해요? 손 벌려가지고 앞으로 뻗으면서 막 경배하거든요. 너 대단하다, 최고다. 이 경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경배를. 이게 인간들 사이에 다 있어요. 그래서 종교 가운데도 이게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에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첫 번째 만났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상들과 성화들. 교인들이 거룩한 그림을 놓고 거기다 놓고 거기에서 절을 해요. 성상을 놓고 거기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성부 마리아요, 성 베드로요,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아뢰어 주십시오. 기도를 거기다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말리죠. 반대해요.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경배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하죠. 26절 보십시오.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래요? 나도 사람이다. 나는 너한테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다.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다. 이미 베드로의 소문은 났습니다. 9장에 중풍병자를 살렸죠. 죽은 여인을 살렸어요.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능력자라고 소문 났을 겁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내게서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온 거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흙으로 지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막 경배하려고 하면 알러지가 일어나는 거야. 알러지가. 아니야. 내가 그럴 감이 아니야. 선생으로서 존경하는 건 마땅하지만 숭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숭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야 된다. 세상은 어때요? 숭배하길 원하고 숭배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CEO는 자기 씨를 막 뿌려가지고 목표가 막 몇십 명을 만드는 걸 자기 자손을. 왜? 자기 유전자가 우월하니까. 인간은 그래요. 내가 높여지기를 바라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나를 높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뭐 나를 경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경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게 몸의 배자 베드로는 자기를 경배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서 말도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인간론이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쓸 게 사람들 대할 때 여러분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우리의 자세는 겸손이에요. 겸손. 두 번째 자세는 겸손이에요. 셋째는 겸손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허리에 겸손으로 동여매라고 바울이 말씀하는 게 맞아요. 왜?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예요. 언제든 깨질 수 있어요. 또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에 끝나는 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지난주에 한 아는 분이 그 충격을 받았는데 40대 자기 조카가 갑자기 쓰러진 게, 건강한 조카가 그 뇌사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갑자기. 건강 이상이 없었는데. 인간은 몰라요. 이게 인간이에요. 누가 자기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어떻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고 늘 겸손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쓰신다면 거기에 감사해야 되지, 우울함에 빠지거나 교만함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비굴함과 비참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인간론이 확실하게 세워지면, 성경적인 인간론이 세워지면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에 여러분 혹시 아직도 뭐 연봉 가지고 스펙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가지고 저 사람을 하대하거나 멀리하거나 속으로 경시하는 게 있다면 다 죄예요. 죄. 하나님이 귀하다 여기고 그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하대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은 다 하대하고 차별을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나도 그런 대접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군데? 예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무시당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순종함으로 많은 경험과 많은 새로운 깨달음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 듣고 이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반려동물 좋은데 더 좋은 것은 인간과 교제하는 거예요. 참된 교제의 범위가 한 명씩 점점 넓혀져 가지고 여러분 삶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풍성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우리의 삶의 사고, 생각, 가치관들의 틀을 깹니다. 많은 부분에서 깨지기를 바라고 순종해서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한 번도 행하지 않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